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4번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십자가의 길, 사망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죽기 위해 오셨던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성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그 외침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쳐 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그렇습니다. 제발 구원하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외쳤던 그때 그 순간의 그 외침이 이 한 주간에도 주님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주님이면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살인과 그 후 제 자손들의 그 경건치 못한 모습들에 이제 하나님은 실망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벨을 대신할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그렇게 주님은 보이게 하셨죠. 참으로 그리고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0장 35에서 36절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35, 36절에 보면 천사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가 아니고요. 본질상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고요. 또한 천사들은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천사는 우리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셋의 자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더 이상 그 자식들이 보면 절대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몰랐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모르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서 이 아벨을 다시금 그리워하다가, 우리 4장 25절이었죠?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바로 4장 26절에 셋이었고요. 이 셋의 그 자식, 이 에노스를 낳은 그 이후로 사람들은 어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람에게 이르기까지 6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람에게 이르러서는 가인의 그 살인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나를 해하는 사람은 벌을 77배나 줄 거야. 지가 하나님이야. 그쵸? 이런 교만이 충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시금 다른 씨 우리 아벨 대신할 수 있는 자식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기까지 세월이 흘러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또 자식들이 나왔을 것이고요. 또한 가인을 통해서 또 수많은 또 자식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하신 거지요.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여러분들 그 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많은 교회들 중에 바로 우리 진목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거 할렐루야.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전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들도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그에 대한 주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 셋을 통하여서 후손들을 또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어요. 또다시.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가리키며 사람들의 딸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의 남자들이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을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일부 다처제를 허락해 본 적이 없어요. 일부 다처제를 허락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아담과 하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창세기 4장 19절에 갔을 때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처음으로 아내 둘을 택하지요. 아내 둘을 취합니다. 이제 그 못된 짓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도 이 못된 것을 봐요. 그리고 아내들을 마음대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것도 부족해서 가인 후손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내, 자식 후손들, 자녀들을, 그 딸들을, 사람들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아내로 택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3절에 이제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그것은 나의 영이 어때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비극입니다. 전도서를 쓴 우리 솔로몬이 헛된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 헛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 합니까?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함께 하시지 아니한 인생은 그거는 비극이에요. 그건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절에 무서운 심판인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죄를 지은 후에는 금하게 하셨죠. 에덴에서 내쫓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즉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연한을 몇 살로 지금 한정 씌우셨습니까? 3절 하반절 보면 그들의 날은 언제라고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살로 이제 하나님께서 한정 지으십니다. 물론 이후에도 노아는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창세기 9장 29절 보면 노아가 죽을 때가 있는데, 자, 이때 노아의 나이가 950세였어요. 950세. 아니 120살을 한정했다면서요. 근데 노아는 950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그 후에 자손들의 생명은 점차 줄어듭니다. 점차 줄어들었고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7절에 누가 죽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아브라함의 죽을 때의 나이를 봤더니만 175세였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175세 오래 살았네 라고 하겠지만 족장 이전의 사람들이 거의 1000년을 살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아브라함의 175세는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죠.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 바로 모세의 나이는 120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율법에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에서의 일반 사람들의 삶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는 것, 그때부터 이제는 나이는 줄줄이 줄게 됩니다. 모세 이후에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100세를 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기력은 다 해가지고 거의 100세 넘으신 분들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기력이 많이, 죄송합니다만 기력이 많이 이제 약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10편 90편 10절 10편 90편 10절에 보면 강건해야, 사람은
강건할 때 7, 80까지 살 수 있다. 강건해야 7, 80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상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이렇듯 우리가 바둥바둥 더 살면서 오래오래 살려고 욕심도 부리지만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식한테 약속한 걸 그대로 다 이행합니까? 저만 보더라도 우리 아들들 지금 방학 기간에 저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뭔지라 정신없어요. 그런데 제가 약속한 대로 혼내는 것 같습니까? 가슴만 아프고 속상만 해요. 야, 내일은 꼭 하자. 야, 내일은 꼭 하자. 내일은 꼭 해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불효능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성급하게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 참으셨고 어때요?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또 충분히 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아벨 어디 있느냐? 이런 물으시는 것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입으로 어때요? 회개할 수 있도록, 주를 뉘우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4장 9절, 여러분들 많이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4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때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만드신 이 인류를, 이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들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를 더 줘서 어떻게든지 고쳐서 새로 쓰게끔, 새롭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서 4장 10절에 보면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4장 8절, 그러니까 8, 9, 10을 여러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다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4장 8, 9, 10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그대로 녹아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 즉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인들의 정체는 뭐냐? 이들은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을 취하여 낳게 된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그거 하고 싶어지죠. 근데 그것이 더 맛있네요. 기분도 좋고 재밌지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저도 예전에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기억화근하면 참 희열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악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셋의 자손들이 사람들의 자손인들이 둘이 가인의 자손과 섞어져 버리. 그러면서 나온 자식들 봤더니만 오히려 네피림, 이 거인들이네. 힘도 세고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보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네피림, 거인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출애굽에서 들어갈 때 벌벌 떨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나이다. 가나안 땅에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과거로부터 바로 출애굽 당시까지도 그 거인 족속들이 그 땅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뜻은 아벨을 대신할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섞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아라. 그 원치 않았지만 가인은 그 손대잖아요. 또 인류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고 하나님 원치 않았지만 가인의 이 딸들과 셋의 자녀들 아들들이 그렇게 또 섞어지면서 혼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더욱더 어떻습니까? 좋아져 가는 것 같지만 더욱더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은 더욱더 망가져 가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도록 하나님은 내버려뒀느냐? 왜 가인이 아벨을 죽게 내버려뒀느냐? 왜 구별된 셋과 그 후손들을 살게 하셨으며 왜 섞어져 살게 하셨으며 가인의 후손과 결혼을 막아야지 그냥 내버려 두셔서 죄를 이어가게 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지을 때부터 로봇처럼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지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예, 여러분은 하나로부터 10가지 모두 시키는 대로만 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자유가 없는데 그것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게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좋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선을 위해 살지 못하고 악을 위해 살아가게 된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창세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이제 겨우 6장 읽었어요. 6장도 이제 8절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5, 6절 끝으로 5절 6절을 끝으로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벌써 끝이 보이지요. 자, 우리 함께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제 창세기 6장 그 전에 벌써부터 4장에서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그 전에 3장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일이 일어나고요. 겨우 창세기 1장 2장 지나서 3장에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야, 우리 갈 길이 먼데, 그쵸?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다 읽으려면 갈 길도 먼데. 야, 기가 막히게 바로 이 인생의 이 사람들의 끝이 보입니다. 끝이.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성은 가인의 후손들에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고 새로 희망을 가지고 주신 셋의 후손의 기대를 가졌건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의 늪으로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인간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키를 쓰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결국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으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겁니다. 한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슬픔, 인간으로서의 그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후회하셨다라는 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락과 부패를 원치 않으셨으나 사람들은 스스로 그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과 동물과 새를 다 멸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심판받는 건 알겠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뭘 죄를 지었는데? 그렇습니다. 창조 역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만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예.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화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분명한 것은. 그러나 지금도, 어때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들로 자연이 계속해서 병들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들도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자연 만물들 다 파괴되어 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분명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바라시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 죄가 가득한 그곳에 의인 10명, 이것은 진짜 10명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의 사회 구성이 바로 10명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다가도 오늘 본문 8절에 보듯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노아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 그 값을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주셔서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죽음의 길을 걷기 하기 위하여서 우리 종려주일 우리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신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자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색깔이 보라색이고 대림절의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대림절 다음의 색깔이 흰색이지요. 승리입니다. 우리 사순절의 다음 색깔 부활절이 무슨 색깔이죠? 흰색입니다. 구원입니다. 희망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한 고난이 분명히 그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네 부모들처럼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혼난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주님은 너 혼난다? 수백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집행을 계속해서 유예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온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우리 아이들 저 계속 저러고 있지만 너 혼난다 하는데 아마 어느 날 저한테 혼날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나는 거 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혼난다 하고 시간 끄니까 우리 아빠 그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무시해버립니다. 교회는 종말을 얘기하면서 겁만 줄 뿐이지 그날 안 와. 하나님 가짜야 라고 나중에는 비아냥거려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노아, 바로 그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바닷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죠. 저 놓친 내가 노망났나 봐. 노망났나 봐. 그러나 홍수가 날 때 어때요? 오직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를 향해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헛도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절대로 헛도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으나 우리는 그날을 믿으며 불신 세상의 소망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빛과 바로 소금이 되어주는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 셋을 낳을 때 기대하셨던 것처럼, 아담을 만드실 때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 기대함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께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코람데오 신앙으로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진목계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주권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